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건 사람들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어제 제가 기사 보니까 이집트는 50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기온은 한 35도 올라간다고 기사 봤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자,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여름맞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름이 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자, 시작.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공장에서 예배하다 보면 익산을 예를 들면 이제 1층과 2층에서 다 우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분들이 함께 만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예배 보는 날. 네, 예배 보는 날이 되면 1층에서 들어오시고 2층에서 들어오셔서 정말 이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함께하는 시간이 딱 일주일에 한번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10층, 14층. 제가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별관. 만나서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손도 잡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신문 보면서 AI에 관련된 로봇이 이제 점점점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누구를 안 만날까요? 사람을 안 만납니다. 왜요? 그 로봇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제 감정도 읽어주죠. 대화도 잘 받아주죠. 외국인과 통역도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 로봇 하나면 다 됩니다. AI 로봇. 점점 누가 그리워지냐면 36.5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사람이 점점 그리워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일어서세요. 자, 한번 돕니다. 자, 자리 바꾸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면서 앞에 많이 보던 분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뒤태가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홍 팀장님이십니다.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졸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집중하게 할까? 하여튼 늘 고민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철에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홍 팀장님하고 친해요. 친하죠? 네. 친해서 이제 앞에 봤습니다. 어떨까요? 친하면. 자, 지나갑니다.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친하면 먼저 다가가고요. 먼저 손 내밉니다. 자, 이번 경우 알긴 아는데 좀 불편한 사이예요. 느낌 살려서 하시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자, 친하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은 알고 이름은 모르고 같은 이제 직장 동료입니다. 이럴 때. 자, 사람은 거리가 있거든요. 저 황 팀장님과 저의 심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팀장님도 다가오시고 저도 다가가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뭐 끝까지 다 와서 포옹해 주셔도 됩니다. 자, 걸어옵니다. 아,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네. 좀 더요. 여기까지는요. 위험한데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조금 더 다가갈게요. 네. 요 정도는요. 조금 위험한데요? 네, 이렇게. 안 어렵게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사실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안아봐 주신 적이 혹시 언제이십니까?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그렇게 함께 뭔가 하고 친밀감이 쌓인다는 건 그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용기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팀에서 10층과 14층 또 우리 별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 어떠신가요?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가? 이거를 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 목사님이세요. 마틴 뉴멜러라는.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셔서 해군으로 장교로 유보트라는 그래서 엄청난 공을 세워서 훈장까지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독일 정서상 또 히틀러가 나치라는 당을 세워서 힘을 장악하면서 반대 세력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하면서 권력을 차지해 나가는 그 상황에 실존해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처음에는 히틀러의 그 사상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동조하면서 지지해주고 기도까지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당이 행하는 일들이 점점 사악해질 뿐만 아니라 범죄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함께하지 못함, 그리고 그 특정 집단들이 제거되어지고 숙청되는 그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쓴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저를 돌아보게 되고 찔리기도 했는데요. 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치입니다. 나치들이 왔다. 처음엔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다음엔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를 숙청했다. 나는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다음에는 유대인을 잡아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사람 다음엔 그들이 나에게 왔다. 그때는 이미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살면서 우리가 외면했던 순간들, 외면했던 사람들이 저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좀 이 시가 저를 떠올리게 해줬어요. 야, 너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함으로, 함께 해줘야 될 때 함께 하지 않으므로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간 현장들이 우리의 역사를 들춰보면 허다합니다. 아니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요. 아니요,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지역 주민들, 우리 사회도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빗대어서 누군가에게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곁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아는데 용기가 못 나서 곁에 가서 위로 한마디 못 해준 그 마음. 나는 경쟁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속에서 쌤통이다.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누가 곁에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고민하는데 누가 와서 따뜻한 토닥이, 따뜻한 한마디, 그게 날 살리고 날 붙잡고 이 자리에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곁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함께 해주는 그 한 사람. 드라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찾고 있는데 아직 최근 건 못 찾고 있습니다. 예전의 드라마인데 김혜수 씨가 조선시대 그 왕의 아내죠. 왕비 중전마마로 나오는 슈룹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슈룹이 옛말로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올 때 이렇게 받쳐주는 우산. 요 장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사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 여인이 조선시대니까 얼마나 계급사회입니까? 이렇게 여인? 아이고, 그것도 종?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이제 겁탈합니다. 근데 이 임신을 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임신했죠. 신분도 천하죠. 아기를 낳아서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양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남몰라라는 겁니다. 관아에 신고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그러면서 막 돌멩이로 쳐서 저 여인을 죽이려는 찰나에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로 등장하는데, 궁에서 나와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이때 이 중전마마가 그 여종의 곁이 되어줍니다. 대사와 장면을 한번 보시죠. 잘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아마 저러고 끝났으면 저 여인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제 뒷장면이 뭐냐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곁이 되어준다는 건 뭘까요? 비유를 하겠습니다. 저게 사과씨인데요. 사과씨 하나는 뭐 볼품 없죠. 근데 저거를 땅에다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겠죠. 그럼 사과가 몇 개가 열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 사과 씨앗을 돌멩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씨앗을 흙에다 심어놓으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준다는 건요, 그 사람 옆에서 돌멩이가 아니라 흙이 되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돌멩이가 아니라 흙이 된다면 자녀들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싹이 나겠죠. 잎이 나겠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이 흙과 같은 곁이 되어준다면 아마 서로에게 있는 가능성들을 정말 꽃 피어나도록 싹이 나도록 그렇게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돌멩이가 아니라 흙이 되어주도록, 우리 존재가 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흙이 되도록 곁이 되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떠나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힘든 사람이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과 부대끼며 저 바위가 흙이 되려면 깨지고 언제까지요? 흙이 될 때까지. 근데 그 흙은요, 씨앗의 생명을 발화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곁입니다. 곁. 중전마마가 그 여종을 외면했다면 남일 아니죠. 남일이죠. 나랑 상관없죠. 근데 나와 상관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거든요. 듣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 길을 열어줍니다. 곁이 되어준 거죠. 오늘 말씀에 저기 성전입니다. 지금은 뭐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 하나만 있는데, 성전에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뭐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 시간이 돼서 오후 3시. 야, 대한민국도 오후 3시면 오늘 같은 날 엄청 더운데 이스라엘 오후 3시면,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박 목사님, 이스라엘 오후 3시면 어떤 날씨일까요?
많이 따뜻합니다. 많이 따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 의식을 찾아서 쫓아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저 아름다운 문 옆에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가 있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줘야 저기에 앉게 되죠. 도움을 줬습니다. 가장 구걸하기 쉬운 곳이 저곳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가장 추한 것이 공존하는 것. 여기에는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게 공존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저 안전뱅이를 봤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교회 들어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교회 입구에 저렇게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지금 이야기로만 들리죠. 2000년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 이래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로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노숙자 복장을 하고 옷도 냄새 나는 거 완전 분장하고요. 교회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의 반응이었던지. 그리고 이분이 당일 설교셨거든요. 2시가 딱 되자마자 그 노숙자분이 문 앞에서 나와서 옷 다 이제 벗고 분장 벗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때 청년들의 반응. 영상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성경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보고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근데 늘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안전뱅이는 구걸하고 있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 이 말씀이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려면 이 동사,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세 가지 동작을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사람 마음이 어떤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멈추는 거예요. 이걸 제발 멈추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 앞에서요. 고통받는 자 앞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누구를 닮아가야 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 안전뱅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멈춰요. 그리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가가요. 그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30분을 얘기하고 1시간을 얘기하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잠깐 스쳐 지나가면 이름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고 곁이 되어줘서 뭔가 함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안 낸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섰습니다.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할 시간이 있습니다. 만드셔야 돼요. 내셔야 돼요. 제발 멈추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1년, 2년 함께 직장 생활하지만 아마 서로 통성명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곁이 되어준다는 건 저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자기의 진심을 그 안전뱅이에 나옵니다. 사실 돈 없었거든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은과 금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진짜, 내게 있는 진심, 내가 어떻게 바뀌었고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사람이 됐는지 그 진심을 선물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안전뱅이에게. 그 진심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바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고통과 눈물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물으신대요. 우리 모두에게.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어?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곁이 되어줬는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낯선 사람. 우리는 조금이라도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경계합니다. 두려우니까. 밀어냅니다.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소외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있으세요.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사는 마을 안에도, 우리 직장 안에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난 기사입니다. 파지를 줍는 노인분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이제 비가 많이 엄청 왔던 때였어요. 근데 그 한 여성분이 이렇게 우산을 혼자 쓰고 하시다가 보시고 같이 이제 곁을 내어주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씌워드리고 1km나 갔는데 이제 그걸 누가 찍었고 이제 기사화된 겁니다. 이 여성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혼자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손에 핸드폰 쥐었죠. 또 물건 산 거 들었죠.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이 우산인데 이 우산을 나눠서 옆에 있는 노인 할아버지와 함께 쓰고 1km나 같이 갑니다. 왜 1km 갔냐면 할아버지가 점심때였는데 식당까지 가는 거리였어요. 그때까지 잘 안내하고 또 이분에게 옆에서 은행 가가지고 또 3만 원을 뽑아가지고 몰래 드리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기자들이 추적했습니다. 도대체 저 선한 천사는 누구신가? 연락하고 결국은 만났는데 이제 전화 통화만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셨냐면 그 문자가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영상을 안 보겠습니다. 저분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들 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질문드립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눌러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요. 물이 있으면 늘 아래로 가서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찾아가서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사도록 애쓰시고 도와주시고 심지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실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기도한다면서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닮아가거든요. 내가 뭔가 믿는다면 닮아가거든요. 근데 닮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곁이 되어준다는 건 멈춰서서 그의 아픔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도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지만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삶을 허락하셔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작은 것들,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